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거의 연말 칸탄타급으로 네, 특송 두 여전도의 6에서 12 여전도의 특송과 우리 성악 아카데미 특송 너무 아름다운 특송 감사드리고요. 네, 전체적으로 저희 그 찬양의 실력들, 네, 음악적인 수준이 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들이 찬양을 잘하신다는 것을 이전에도 알았지만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순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설교를 길게 할 수 있지만 적당히 준비했습니다. 구약을 읽는다는 것, 구약을 읽는다는 것, 우리에게 구약 성경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전적으로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어기면 벌을 받는다 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해서 쌍무적인 언약이다. 양쪽에서 다 지켜야 하는 관계의 언약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전부라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할까요? 구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읽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읽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지로 끝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로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고 그러나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실패,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구약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는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때 한국교회가 가장 신앙을 잘 지키고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 큐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큐티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고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큐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고 거기서 교훈을 얻는 식으로 읽어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읽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말 그대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고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와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들, 스토리들, 내러티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서론만 읽고 그 드라마의 핵심을 뽑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소설을 읽을 때도 결말까지 다 읽어야 그 저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의 본문까지만 읽어버리고 내가 순종하면 복 받으니 하나님께 무엇을 할까? 오늘 있는 이런 불행한 일들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다시 더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11조하고 섬겨야지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가버리면 문제가 뭘까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나의 공로만 남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 받게 되는 보상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창기들과 같지 않게 하시니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섬기고 11조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으니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였는데 열심히 순종해서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밖에 그들은 가지 못했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잠깐만 훑어볼까요? 창세기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타락하는 1장에서 2장에 그 타락의 이야기들이 있고 1장에서 2장까지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3장부터 11장까지 타락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라 라는 식으로 진노하심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나는 목적이 있다. 너희는 나의 형상이며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 너희가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의미에서 심판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짓지 않았으니 너희는 다시 그 영광으로 가야 한다. 인간이 공멸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12장에 누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 우리가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들, 맞죠? 그 12장의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만들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서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입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가 들어가 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강제며 강압이며 강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그 믿음을 순종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오게 하시려고 믿음이라는 것을 꺼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이 모르는 땅으로 갈 때에 그 한 번의 응답에 그의 믿음이 대단하여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어디로 가죠? 하란에서 머뭅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을 꺼내시지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던 집에 있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겁이 나서, 그리고 나중에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게 돼서 어디까지 자라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그 믿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순종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함으로 나중에는 내가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주셨으니 그분은 죽여도 살릴 수 있는 분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 이삭을 바치게 되는 믿음.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직함을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셨기에 아브라함이 믿게 된 이야기들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그 인간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면에 내세우신 첫 번째 그 조상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게 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내용들은 머릿속으로 그려지실 겁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까지 와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되었다가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 야곱을 모르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종살이를 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도 우여곡절 끝에 그는 가지 않으려 했으나 그가 뛰어나고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것을 기적들로, 놀라운 환상들로 보여주시며 그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의미는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출생시켜서 내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가르침들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율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아주 유아기적인 시대에 해당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이해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한다. 싫어요. 왜요? 씻어야 한다. 병균이 있으니 네가 더러운 손으로 다른 걸 만지면 안 되니까. 싫은데요? 그래도 씻어라. 이것이 저희 집의 일상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규칙을 배울 때에 이런 규율로, 규범으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의미들을 이해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스스로가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처음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계셨던 것, 그것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고 그들이 그 율법으로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던 광야 생활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이야기, 출애굽기에서 나와서 레위기에서 율법을 받게 되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받은 그 율법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실제적으로 만들어보고 살아봐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 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말하자, 그래? 그러면 광야에서 너희가 더 훈련받아라.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 광야 생활은 단순히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명령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늘 동행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율법을 자발적 순종의 자리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민수기 이야기고, 신명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선포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이미 이전의 세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서
무엇입니까? 그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실제 그 나라를 살아보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살기 위한 준비의 과정들이며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하고 그 나라를 세워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보는 것, 그런 것들이 지파 분배에서 다 드러나죠. 레위인들이 각 지파마다 흩어지는 것이 그들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것. 그러나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사기에서 보듯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도 강력한 왕을 달라 라는 이야기로 사무엘서로 들어가서 왕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왕들의 모습을 보며 갈라지고 열왕기에 들어와서 그 왕들이 결국 끊임없이 반역하다 망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왕국들이 망하게 될 때에 마지막 시기쯤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는 돌아와라 내 말을 지켜라.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떤 순종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모른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요? 우리는 지켰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시킨 일들은 하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순전히 자신들의 편안함, 우리의 걱정 없는 삶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며 나를 위한 금식기도, 새벽기도 등을 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런 것들을 다시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페르시아와 로마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끊임없는 식민 지배 생활, 계속되는 종살이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본 자신들의 역사는 그 역사 가운데 성경을 기록하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 그러니 순종하자라는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구약에서는 등장하지 않다 신약에서 등장하게 되는 그 바리새인이 그런 맥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 했지만 그렇지 않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용도로 주어졌으며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율법을 지켜서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곧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 고개가 숙여지며 내 옆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표정을 짓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를 통하여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레 죽고 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답고 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참된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를 끌어안아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며,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넘겨주며 메시아의 사역을 너희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이 시작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리고 보상 심리로,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거기서 머물면 우리가 따뜻한 얼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먼저 만나고 그 만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구약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 구약을 읽고 이대로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붙들려서 끌려왔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고 포기치 않으신다. 얼마만큼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어내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그 예수를 닮은 자들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이 단순히 지켜서 복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 그런 도덕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야기임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과정과 연단과 훈련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